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더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으시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말씀 내 인생의 빛입니다 함께 선포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따라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앉으셔서 우리 함께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실패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던졌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이제 그의 배는 빈 배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빈 배가 무태 닿았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이 어부의 배에 올라타는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놀라거나 말거나 이 어부의 배에 올라타는 사람은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부는 어쩌다 보니까요,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오늘 이 사람의 말을 가장 가까운 데서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람들을 향해 말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어부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이 어부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고 그 배는 만선의 기쁨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죠. 다 얘기하였죠. 베드로의 배를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배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은 나를 단순히 내 인생만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은 나를 차고 넘치게 하는 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의 마을이 복을 받고 우리의 지역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여러분 온 세상이 여러분으로 인해 복받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답을 알려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스토리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대할 것을 찾죠.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의지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지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베드로의 배와 같이 빈 배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는 불가능한 시간에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아가려면 하나님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과연 내 인생의 빈배를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빈배와 같은 내 인생을 채워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예배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멘 하라고 하는 얘기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냥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은 하고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채워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실까요? 왜요? 왜 그런지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답이 있거든요.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병자들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병 고침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건강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소문을 듣고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어요. 지금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나 but 때가 되면 우리의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고 배가 고파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사모돼서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한쪽 손으로는 배를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웃을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안 웃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줄인 것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이 줄인 것을 아셨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면서도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중요하죠. It is most important.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understand,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예수님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장면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빈 배를 채워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른 제자가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그래서 이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첫 번째로 물었냐면요, 빌립이 굉장히 똑똑하고 셈이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빌립을 예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이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은요, 대단히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여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합쳐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돈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 이 사막 한가운데서, 이 광야 한가운데서 어디서 떡 공장이 있으며 어디서 빵 공장이 있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남자만 5,000명이니까 보통 학자들이 셈을 할 때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의 대답이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리시고 계십니까?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안드레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안드레는 빌립과 같은 이 설득력 있는 논리 정연한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입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도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말에 그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들어볼 때는 빌립의 말이 참으로 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될 텐데, 여러분, 안드레는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드레는 그런 논리 정연한 말을 하는 대신에, 빌립의 의견에 동의하는 대신에 그는 뚜벅뚜벅 예수님의 말이 끝나자마자요,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한 어린 소년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 어린 소년의 다른 한쪽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담긴 보재기가 있었던, 점심 도시락 보재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지, 보자기죠. 보자기. 죄송합니다. 표준어를 써야 되는데 보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빌립과 같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십니까?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들으면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다음 장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안드레의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빌립의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안드레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안드레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친절한 목사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빌립과 같은 사람입니까? 안드레와 같은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억지로 답을 강요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아멘을 하고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빌립보다 더 설득적인 것 같죠? 갑자기 막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죠? 왜 우리가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안드레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 제자였어요.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인생에 또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빌립과 같이 살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안드레와 같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공부도 한때는 열심을 내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 인생에 필요한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내가 가진 생각과 판단을 오히려 주님 앞에 여러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이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도요, 사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놓으면서 주여 여기 있사오니 축사하시사 여기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있어서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이것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네? 보신 적 있죠? 저는 이제 겨자씨가 안 보여요. 이번에 한국 갔더니 죄송합니다, 자, 안경을 맞춰왔는데 그 안경은 이름하여 돋보기 안경입니다. 그 안경을 쓰면 보여요. 근데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조그만 이 머스터드 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닷 가운데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적더라도 생명이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안드레도 온전한 믿음 아니었잖아요. 주님 여기 갖고 왔는데 이걸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갖고 오긴 했으나 이것으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죠. 예수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믿음이지만 생명 있는 믿음을 받으시고 안드레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수록 점점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의 또 다른 이름 안드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안드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여러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질문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며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인생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안 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유명한 기독교학자이자 성공학자인 지그 지글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단기적인 성공이 아닌 장기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믿음에서 오는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면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이 생겨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일평생 세상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여러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은 상황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안드레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렇게 단정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따라합니다. 보이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그런지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9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의 허기를 채우시기 위해서요 사용하셨던 것은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리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년이 가져온 것에 축사하시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해도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축사하시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는데요, 함께 고백해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작은 한 소년은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안드레의 손을 통해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년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 작은 소년의 믿음에 예수님이 플러스 되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드레의 믿음에 예수님이 더해지니까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더해지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지 예수님을 내 인생에 불렀어 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럼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낙심이 소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내 사업이 목사님 어려워 잘 안 돼요 해서 끝나면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 때문에 큰 걱정이에요.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십시오. 인정하시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반드시 이와 같은 성경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믿음이 보이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채워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또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2만 명의 무리를 먹이셨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6장을 계속해서 그 6장의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 보니까 참 능력의 사람인데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권세와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을의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 왕이 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야반 도주를 한 것이죠.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저기 보니까 옛날에는 눈도 좋았나 봐요. 그 갈릴리 호숫가 반대편을 누가 보더니 저기 있다라고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이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달려서 예수님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나절 만에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잡을 수가 있었죠.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예수님 찾아서 반나절에 거기까지 달려온 사람들, 그들은 배가 고팠을까요?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요? 배가 무척 고팠을 겁니다. 저는 요즘에 밥대를 넘기면 손이 떨려요. 그리고 밥대를 넘기면 예민해져요. 그래서 제가 밥 시간에 밥을 못 먹은 것 같으면 저한테 와서 말을 거시면 안 돼요. 물론 좋게 얘기하지만 제가 부단히 인내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밥만 제 시간에 먹여주면요 늘 해피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밥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영의 양식도 우리가 여러분 배부르게 먹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따라온 무리들, 그 배고픈 사람들의 그 상황을 분명히 아실 텐데요, 어저께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바라만 봐도, 이게 옛날에 오리온 초코파이 선전 노래였습니다. 아니 어저께는 말하지 않아도 바라만 봐도 아시는 양반이 오늘은 배가 고파갖고 헐떡헐떡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밥 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물어보시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급기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6장 35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갖고 눈에 빵이 이렇게 딱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자기를 뜯어 먹으라고 하는 얘기냐? 지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그리고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시고 그들 자신들을 따라온,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에게 이제 드디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들이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제 알고 보니 미친놈이구만. 그리고 예수님을 욕을 하면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되어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지 않겠니? 라고 계속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채우기 원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 축복하기, 동시에 축복하기는 예수님이 채우시기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에는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예수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무리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소문을 듣고 주께 나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니까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라디오를 듣는 분들한테도 크게 알려줘야 되니까 우리가 크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온 사람은 기적이 있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여러분 공경이 있든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육적인 어제의 배고픔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오늘 또 나를 이렇게 따라와서 너희들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나에게 토로하면서 너희들의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려면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채워주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먼저 영혼이 풍족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프라이어리티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우연히 이 일본의 가네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화장품도 만들고 의약품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그룹의 CEO였던 미타니 야스토 이제 그 회장으로 리타이어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그때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미타니 야스토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이 가네보 그룹에 들어가서 45년 동안 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 가네보라고 하는 회사가 그룹이 세계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특별히 가네보에서 만든 약 중에 이 팔미환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월 수익 2천만 엔이죠. 2천만 엔이면은 2억입니다.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20만 불 정도의 그 수익을 올리던 그 약을 150억의 매출을 올리는 약으로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아주 유능하게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네보의 신화적인 인물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나 이 미타니 목사님의 삶에 이런 승승장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순간순간의 어려움과 그 환난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는 무려 회사에서 3번이나 좌천과 전출을 당하는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낙오자가 될 뻔한 위기에도 처했었죠. 특히 이제 승진가도를 달리면서 회사의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행사 진행을 총괄하는 인사부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이 일본은 이제 새해가 되면은 안전 기원제라는 것을 드린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했는데 일본은 이렇게 TV에서 보시면은 박수 2번 치고 이렇게 절하잖아요, 신 앞에. 이런 안전기원제를 드리는데 그 행사를, 온 그룹의 행사를 이 미타니 목사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룹의 전 직원이 손뼉을 2번 치고 하는데 혼자 하지 않았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겁니다. 왜 거부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말에 나는 출세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죠. 이 일 때문에 이 미타니 목사님은요, 그만 지방 공장에 그 공장장으로 전출을 당하게 됩니다. 한 그룹의 모든 일을 총괄하던 인사부장에서 저 지방의 공장의 공장장으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몇 차례에 걸친 전출과 자천이 하나님 최우선인 그의 삶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2003년 미타니 목사님은 역전인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추천사를 쓴 가네보 그룹의 명예회장 이토 준지 씨는 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의 좌천과 전출 속에서도 그는 출세 경쟁과 무사 안일주의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낙오자가 될 위기에 여러 번 몰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미타니 씨의 슬픈 얼굴이나 고통스럽게 고민하는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한결같이 온유한 말투였고 의견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도 끝부분에는 항상 성경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타니 목사님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경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미타니 목사님이 그랬고, 오늘 성경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오늘 굶주림과 배고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이 위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없애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개를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믿고 저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오늘 열매 맺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 주님 앞에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고요,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